할렐루야. 우리 옆에 바라봅시다. 우리 옆에 바라보면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있는 사람은 그냥 옆에 있으면 격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옆에 없으면 격려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옆에 있으므로 누군가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자신의 내면을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름이 있으신가요? 이 반응 없는 분위기는 대답하기 싫거나, 아니면 내 이름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서 내 이름을 까먹었거나 뭐 이런 반응일 것 같은데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들께서 우리 자녀를 혼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게 뭐였습니까? 우리를 어디서 주웠다고 이야기합니까? 꼭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거제도이기 때문에 바닷가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너는 저 바닷가에서 주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하기를 내가 포세이돈의 자손인가? 아니면 다리 밑에서 주웠다라면 독립운동가인 장군의 후손인가? 막 하여튼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저도 가끔 제 스스로가 이야기하지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막 그냥 호적에 파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 서씨 가문에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말입니다. 말 안 듣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엔 다 뜻이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에는 이 소망을 담아서 짓습니다. 저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저의 이름은요, 천천히 서에 오히려 상자에 빛날 욱자입니다. 한자로 해석하면 오히려 빛을 천천히 낸다라고 그렇게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천천히가 언제까지 천천히인지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이 뜻이 좋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지을 때에 그 이름의 뜻에 좀 걸맞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 좀 이렇게 나중이라도 빛난 인생을 좀 살아줬으면 좋겠다. 아빠를 닮아서 좀 듬듬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엄마를 따라서 정말 예쁘게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다는 그 이름의 뜻대로 큰 뜻을 품고 그 뜻을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서 그 이름을 짓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이름이 더 이상 불려지지 않습니다. 어쩌면요,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요,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봐준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와 관계가 있고 또 내 이름을 부를 정도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가정의 그 공동체에서 내 이름 석자가 얼마나 자주 불려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하게 우리 집에서 자기 이름이 불려지는 가정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여보, 엄마, 아빠, 누구의 엄마, 심지어는 야, 너, 이런 호칭들이 난무합니다. 이름은 아주 가끔 불립니다. 그런데 그 가끔 불리는 이름이 사실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유일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때 이제 학창 시절 때 엄마가 아침밥을 차립니다.
출근 시간이 다 되고 이제 아이가 등교할 시간이 되면 엄마는 마음이 급하고 분주합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야 빨리 밥 먹어라, 밥 다 됐다, 빨리 앉아라, 얼마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아이들은요 출근하고 말 안 들어요. 꿈쩍도 안 합니다. 자식에게는 이 엄마의 외침이 그냥 배경음악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속으로 막 참고 인내하다가 이제는 전쟁이다.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비장의 무기를 꺼냅니다. 집안에 있는 온 기운과 에너지를 다 끌어올려 가지고 목소리에 힘을 주고 아이의 이름 석자를 정통으로 부릅니다. 야 김예빈! 게임 오버입니다. 그 이름 부르는 그 위험 앞에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기가 막히고 반전이 있습니다. 아주 기적 같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게 밥상을 다 차렸다고 했는데 앉아보니 맞는 것도 같아요. 거짓말인데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밥은 차려져 있어요. 뭐가 없습니까? 반찬도 없고 국은 아직도 끓고 있고 아주 탁월한 엄마의 그 말에 우리가 속아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밥이 다 차려졌는지에 대한 그 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아이를 움직이게 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이름에 관한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과연 어떤 것이 담겨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뜻은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냥 구원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원자라는 의미는요 어떤 위기에서부터 건져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냐 말을 할 때는 그분은 우리를 위기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죄에서부터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죄와 모든 것에 대한 구원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면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그 모든 인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고 나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하는 그 한 가지 제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 이 안에는 정말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라는 말은 뭐냐면 권위와 능력의 줄임말이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여러분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말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자를 다 불러드시고 다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을 주시면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담겨져 있는 그 권위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참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죄가 용서를 받게 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습니다. 그가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러면서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빌레몬서 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라고 여기서 보면 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만 갇힌 것뿐만 아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뿐다 하였고, 매를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너무나 많이 맞아가지고 성 밖에 그냥 시체처럼 버려지는 그 순간도 모두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시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홀로 담당하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되 참 인간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 예수는 정말 놀라운 이름이고 그 안에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는요, 죄인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고요, 악한 사탄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았습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며 그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동했으며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초대 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까? 눈에 띄면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 안에는 예수님의 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능력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전뱅이를 만나면서 그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살펴보면 이 안전뱅이를 일으킨 능력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가 없다고 합니까? 안전뱅이에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돈입니다. 구글에서 돈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 금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가지고 있는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처음에는 걷습니다. 그 다음엔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권세를 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을 일으키는데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말을 선포할 때 주변의 사람들은 이 말에 아마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이 너무나 놀라웠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 너무나 압도됐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외친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힘의 그 능력과 근원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이 권세가 있고 이 이름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리를 다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 달 정도 깁스하고 나면 이제 한 달이 지나 깁스를 풉니다. 바로 걸을 수가 있나요? 바로 못 걷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두려움이 생기고 혹시나 더 아플까 싶어서 바로 걷지 못합니다. 그래서 절집 어떻게 쩔뚝쩔뚝 걷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면서부터 태어나서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키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다 못해 이제 뭐합니까? 뛰기까지 하는 거예요. 띠을 뛰면서 뭐합니까?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경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엄청난 인파가 지금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안전뱅이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에서 16절인데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었다고 말하니까 여러분 그 뒤에 가보면 남자만 5,000명이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를 죽이자고 한 그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파 사람들이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예수님을 죽이자고 했는데 베드로가 너희가 죽이자고 한 이 예수 때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고 하니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다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금 불러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어부 출신이 아니냐? 너희는 어부 출신인데 어떻게 너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인데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뒤에 가보면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기를 복음이 전하는 장소마다 찾아가지고 괴롭히는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계속해서 괴롭히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그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말하네. 그 여인이 들렸던 악신이 그에게서 즉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사도들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패턴을 보면 예수님 이름 안에 정말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요, 여기만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라고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놀란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전혀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 시작. 그 이름을 믿는 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때 그 제자를 다 불러놓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에 제자들을 다 불러놓고요, 가르치신 게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가르치셨고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자신의 모든 능력을 어디에 담아 놓으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담아 놓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이제는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너희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이름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귀신의 쫓김을 받고 병든 자가 나음을 입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행함으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감정과 내 판단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 안에 그 권세를 담아 놓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대1로 보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막 앞꼭지만 봐도 싫고 뒷꼭지만 봐도 싫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남편이 잠만 자고 머리 꼭지만 보면 신경질 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천사와 같은 남편이에요. 아멘. 천사와 같은 아내예요. 천사와 같은 내 자녀예요. 아멘. 내 감정대로 하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정말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름의 능력을 이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준비하고 더 풍성하게 해서 정말 예수의 이름 안에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가 있는지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만난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해지게 주옵소서. 이 사람 만날 때 얼굴이 천사의 얼굴 바뀌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한번 영광 돌리며 나아가실 때 정말 어떤 슬픈 상황과 내 몸과 내 영혼과 마음이 지쳐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같이 찬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